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 강의입니다. 39문부터 62문까지의 교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의 서론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39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나 생각을 해보세요.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선행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하면 선행한 것이 그대로 쌓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죄 사함은 단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아니면 착한 마음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원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애씀이, 인간의 어떤 공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공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질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한 표현인 거죠. 믿음의 한 모습인 거예요. 순종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금 읽었던 구원에 있어서의 그 구절이죠.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로마서 1장 17절은 바울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하박국서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말씀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이 하박국서 말씀에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두 가지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해 올 때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 오직 믿음 이걸 이야기했다면 하박국서 구약에 갔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회사 생활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도 보고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것을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실함으로 살아야 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떤 뭐랄까요? 진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뭐랄까요? 그런 성품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구원의 방식이 믿음일 뿐 아니라 의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만나서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뜻을 믿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실체, 실상을 보고 나 자신을 주님께로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불신자적의 습관과 나쁜 습관, 불신앙하는 어떤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1문입니다. 41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41문을 읽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답을 봅니다.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순종할 규칙을 주십니다. 그 규칙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도덕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이거는 거의 제사의식 같은 거예요. 레위기 보면 제사의식이 한참 나오죠. 번제는 이렇게 해라, 화목제는 이렇게 해라, 소제는 이렇게 해라, 속제제는 이렇게 해라, 속건제는 이렇게 해라. 의식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식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인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법이에요. 국가법.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져가기 위한 국가법이 있습니다. 뭐 시민법이라고도 불러요. 이 국가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과 구분하는 그런 법률이에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는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폐하여졌죠. 더 이상 우리는 의식법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건 예표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국가법은 어떻습니까? 국가법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없어졌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의식법과 국가법은 이게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법이 돼버리고 말았죠.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찾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게 되고 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간다면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법률 자체가 우리하고 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마지막 도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덕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덕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규칙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도덕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법도 도덕법이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신 법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해요. 의식법과 국가법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 도덕법은 아직도 살아있죠. 율법 폐기론자 같은,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데서는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십계명은 하나님의 요구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리가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어요. 도덕법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덕법, 하나님께서 도덕법,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법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도덕법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42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예.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크레만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크레만님이 발음이 좀 힘들죠? 크레만님이 이런 말인데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십계명은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은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 모든 도덕법은 이 두 가지의 계명에 의존하고 있어요.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치신 모든 율법에 매달려 있는, 의존하는 원칙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행동과 순종의 기본 원칙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의존하게 되고,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서 뭐라고 하죠? 이 십계명의 대강령에서 뭐라고 하죠? 무엇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43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44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계명에 머릿말이 있어요. 십계명을 그냥 주시지 않고 머릿말을 주셨어요. 이 머릿말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이 머릿말 안에는 몇 가지가 담겨져 있죠. 누가 주는지, 십계명을 누가 줬는지, 십계명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 십계명을 받는 때는 어떤 때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십계명의 서문 안에. 그러면 이 서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십계명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목적. 먼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십계명이 누가 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44문을 읽었잖아요. 주께서 주셨어요. 주께서. 주. 너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스스로 계신 자,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자께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 편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시고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십계명이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십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하죠. 십계명 언제 주셨다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이고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십계명 자체는요, 십계명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놨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백성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백성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이 십계명을 통해 알아가야 돼요. 이 십계명 자체는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규칙이에요. 완전한 규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볼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음 주에는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해갖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요. 예배의 대상이 그냥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뭘 가르치냐면 예배의 수단을 가르쳐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우상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수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3계명은요, 예배의 태도를 말해요. 예배의 태도. 예배하는 자가 망령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4계명은요,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시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띄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요. 자, 1계명부터 우리가 볼까요? 45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46문입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얽매이고 물드는 것을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얽매여 있으면 참된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우상들을 찾지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상을 멀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은 분명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과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속아서 그런 존재들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47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놨어요. 1계명은 분명히 금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 달라고 기도하고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복받고 부자 되기를 원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시하며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1계명을 범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1계명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지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우상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문을 읽겠습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여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들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 외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주목하여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굉장히 분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앞에 앉았습니까? 목사를 바라보고 앉아갖고 예배 드립니까? 틀린 겁니다. 우상숭배나 다름없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앉았어요? 돈 바라보고 앉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을 바라고 앉았습니까? 그것도 다 틀린 거예요. 예배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49문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무엇인가? 답을 봅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제2계명은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 3, 4대까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은혜를 계속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1계명에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했죠. 2계명이 얘기하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처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취급하지 말라.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죠. 2계명은요, 예배의 수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요? 무슨 방법으로 예배할까요? 우상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취급하면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덩이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신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신 것이라. 5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2계명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 1계명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 취급. 이게 참 어렵고 무서운데 뭐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대가를 주면 그 신이 나에게 그만한 가치의 대가를 치러준다는 거예요.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무당집 찾아가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안 가봤을 거고 어른은 가봤겠죠? 무당집 가면 어때요? 구술하는데 큰 대가를 치르면 효과가 좋은 굿이 와요. 부적을 써도 5만원짜리 부적과 10만원짜리 부적과 100만원짜리 부적과 1000만원짜리 부적이 능력이 달라요. 구술에도 마찬가지고. 큰 신을 불러와갖고 구술하려면 더 큰 돈을 줘야 되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우상 섬기는 게 그런 식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패턴과 방식이 그런 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절하고 이만큼 공물을 드리고 이만큼 내가 당신에게 정성을 드릴 테니 풍요롭게 해달라. 그만한 대가를 달라. 이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면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기냐면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복을 주겠지. 내가 그만큼 가치를 치르고 있을 때만큼은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멈췄을 때 벌을 받을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맨날 점 보고 부적 붙이고 구태여.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혹시 몰라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와서 보면 그런 걸 멈추면 자기에게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부적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정말로 돌아가신 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당수는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숫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자기 집안에 올 우환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상 섬긴다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돈을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고 하는 만큼은 자기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당장 광야로 나왔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하네요. 아무 요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걸 바쳐갖고 자기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칠 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가 감사하면 바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모세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셨나? 그럼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에게 하듯이 하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께 이만큼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애굽에서 하던 습관 그대로 아론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상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하나님 신상을 뚝딱뚝딱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나와서 공물을 바치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고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어떤 값싼 곡물에 받는 대가처럼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가치 없는 돌덩이 안에 들어가갖고 거기에 가두어져서 거기에 제한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양을 만들어 섬기듯, 그런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헌금 같은 걸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정말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예물을 드려봐라. 마중물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리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니 하나님 이렇게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금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금지하라.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계속 있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것이나 아니면은 로마 교회 같은 경우, 로마 천주교회 같은 경우, 우상을 여기저기다 다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취급하여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 성인들이라고 하는 성인의 성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성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내가 부족하니 나 대신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베드로상이라든지 각종 성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요, 거기에서 돌이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돌이키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규례 이외의 모든 우상적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들, 성상들 다 제거했어요. 성경에 없는 마리아상, 마리아 기도 이런 거 다 제거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상적인 걸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적이며 미신적인 예식을 다 제거했어요. 형상도 제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명령하신 예배의 규칙을 따라서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두 가지 예식만 살려놨어요. 그게 세례와 성찬이죠. 가톨릭에는 7가지의 성례가 있어요. 7성례라고 그러는데요.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의 창작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있어야지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세례도 바꿔놨어요. 세례는 어떤 겁니까? 세례는 2가지가 있죠. 물세례가 있고 성령세례가 있다고 그래요. 물세례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이 되죠. 성령세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영세를 받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세례받는 행위했다고 구원받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교리에 따르면은 연옥에 가겠죠. 그리고 후손들이 뭔가 공로를 더 채워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조건이에요, 조건. 영세라고 하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영세가. 칠성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일생을 그런 성례라는 것으로 채워놨어요. 그리고 그 성례의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의 우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의식을 섬기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는 우상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경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우상 섬기듯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형상에 가둬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52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2계명의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하도록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방법은 어때야 돼요? 예배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까? 사람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되죠.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예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아야 돼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지역이나 언어나 문화마다 예배 방식의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가 예배하는 방식이 있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예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럼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역사를 보니까요,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던 당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교권 전쟁에서 밀려서 차라리 성교하러 가겠다 하고 동방으로 와서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태종, 당태종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나라의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이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당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토착화라는 걸 시켰어요. 토착화. 당나라의 문화에 당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절을 지었어요. 절. 사원이라고 그러죠. 절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절들 안에 당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당나라 사람들이 불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했냐면 불상을 세우는데 성부정 성자 성령의 불상을 세웠어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왔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신라에 들어왔었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서산 마의 삼존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불상도 세워지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당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과 상류층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전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은 있죠. 큰 비석 같은 건 남았어요. 당나라 경교비라고 해갖고. 거기에는 이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담겨져 있는 큰 비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걸 믿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단순히 수단에 대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묵주, 염주 같은 걸 돌리면서 기도하게 해요. 이거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상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옳습니까? 이게 바른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다 있어요. 많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앉아서 1시간씩 설교 듣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전인을 담아갖고 자신의 전 인생을 담아서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못할 거예요.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 뛰고 놀고 소리치면서 춤추면서 예배해야 될 거예요. 문화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체를 다 담아 드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하는 대상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느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드럼을 못 쳤어요. 드럼을 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피아노 치는 것도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른 도구가 들어와갖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갖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오르간이 없고 피아노가 없고 드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화가 됐고 그것이 어떤 우상을 찾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전 인생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올려드리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토착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자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기 쉽기 때문에 그걸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범위 안에서라면 우리가 또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 3계명을 보겠습니다. 53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3계명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 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자,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3계명은요, 예배의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망령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단어예요. 샤웨. 텅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금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할 때고요, 예배할 때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고 하나님 우상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불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해요. 남묘일행개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나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런 뜻도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는 식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54문을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55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금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남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중심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되는 것이 예배 때 우리가 나가야 되는 태도예요. 가면 쓰지 말아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 하지 말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6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3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지옥과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죄에 대한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바른 태도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계명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계명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지켜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사실은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진짜 완전히 집중해 갖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명령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하루 이틀 할지라도 언젠가 실수하잖아요. 언젠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졸아갖고 놓쳤다든지 우리가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원래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 계명 자체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수납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죄된 것을 알지만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예배에 있어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의 수단이 바르게 돼야 되고 예배의 태도가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57문부터 62문까지는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 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인데요. 57문부터 우리가 좀 볼까요? 57문, 58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57문입니다. 제4계명이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 58문입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예. 이 안식일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쉬라고 했어요. 쉬라.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라. 일하지 말라. 근데 한 가지는 허락해 주셨는데 뭐죠? 회당에 모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다 쉬는데 회당에 모이는 건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예배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성전에 가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식일 자체는요,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휴식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교제합니다. 우리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온종일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나머지 6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9문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입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7번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는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쉬셨어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 그 날을,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하여 지키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일요일이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를까요?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같은 건 뭐냐면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같아요. 안식교나 안산홍 증인회 같은 그런 이단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성도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6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첫날,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하여 그날 모여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율법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주일날에는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도 안 되고 하다못해 나가고 과자 하나 사는 것도 금지해야 돼요. 모든 일과 모든 업을 다 금지해야 돼요. 이거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켰나요? 구약 때는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한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그날에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에 나온 그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일까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의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차이를. 구약의 안식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맞아요. 그런데 쉼이 우선됐다고 했어요. 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하는 시간. 주일은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쉬게 됐다고 하는 날. 근데 쉼의 의미가 달라졌죠.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쉬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하고 지킬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평안과 육신적인 평안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일날 안식해야 되겠죠.
60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답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주일은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돼야 돼요. 주일날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쉬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는 것도 쉼이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쉼이에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주일날은 안식해야 됩니다. 공적으로는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기도, 찬송, 성도의 교제를 행하는 구별된 날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던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주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통치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주님 다스림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교제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반드시 토요일날 쉬어야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반드시 쉬어야 됐어요. 그날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게 될 때는 그 날의 얽매임에서는 사실 해방이 됐어요. 꼭 주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광야에서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쉬었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일처럼 주님과 함께 쉼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반드시 띄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별된 날로 지킨다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교제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 품 안에서 다른 일보다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날로서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61문, 62문을 같이 봅니다. 자, 61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 되는 일을 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62문입니다. 제4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예. 주일에 금지할 게 뭡니까? 이걸 거룩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주일에 금지하는 거 거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죄된 일을 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죄된 일에 대한 금지.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죠. 모든 날이 거룩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일을 더욱 구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11조는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고 해갖고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 거라는 표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9를 사용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간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사는 것도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특별한 표시로 하루를 띄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읽었던 것처럼 특별히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주일일지라도 일요일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문에서 그런 대답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교리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약 시대와 같이 물리적인 날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우리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행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지킨 자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율법적인 접근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상징과 그 의미와 그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대한 명령이에요. 회사 일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날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또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큰 얽매임과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결단 내려서 다른 날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괜찮지만 그렇게도 못한다면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예배로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요.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은 모세의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도덕법으로서의 어떤 양심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해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거예요. 전승으로.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고서 노예인데 나 방해하지 마. 그리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었겠죠. 그러니 사람마다 조금 다른 모양과 다른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른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자, 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돼요. 6일간 일했다면 하루 쉬어야 돼요. 6일간 학생들이 공부했다면 주일날 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세요. 할 수 있다면 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린다는 것. 특히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보세요. 이것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 규례를 두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할 정도예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로 하나님 명령하실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띄어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손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는 문제로서 그런 어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하도록 결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받겠습니까? 말이 참 안 되네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처럼 처지는 것은요, 분명히 참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도덕법에 의해서 우리는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기억하고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예배의 대상이 온전하고 예배의 수단이 발라야 되고 예배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바르게 해서 온전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